일곱 가지 대죄 탐욕. 시작. 예, 벌써 그 시리즈 설교도 5번째가 되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탐욕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입니다. 중세 불멸의 거작인 신곡의 저자인 단테는 탐욕을 자신이 필요한 것보다 더 소유하려는 욕구라고 정의하였습니다. 탐욕으로 번역되는 헬라어 프레오네시아는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11장 4절에도 보면 탐욕이라는 말이 나오죠. 4절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무엇을 품음에? 탐욕을 품음에. 그리고 아까 읽었던 민수기 11장 34절에도 보면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무엇을 낸 백성을? 욕심을 낸 백성을. 그래서 탐욕이라는 말도 나오고 욕심이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 타아와, 거기 보니까 기브롯 핫다와와 이렇게 나오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브롯 핫다와와.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데 기브롯은 무덤이라는 뜻이고 핫은 이제 정관사 더예요. 영어로 말하면 정관사 더. 그래서 탐욕, 욕심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는 다아와입니다. 다아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아와. 이 다아와는 아와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명사로서 욕심, 정욕, 소원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낱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를 종합하면 탐욕이란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소유에 대하여 감사하거나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갖고 싶어하는, 더 가지고 싶어하는 육신적인 소욕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이 육신의 내재적인 욕망이라고 한다면 그 탐욕은 어떠한 형태로 외부에 표출되기 마련일까요?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숨겨진 탐욕은 원망과 불평으로 표출됩니다. 시작. 우리 안에 육신적인 그 탐욕은 무엇으로 외부에 표출된다고요? 원망과 불평으로 표출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개인 혹은 공동체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자족할 줄 모른다면 당연히 불평과 원망으로 귀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원망과 불평의 역사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원망과 불평이라는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탐욕의 문제가 그토록 빈번하게 발생을 한 것일까요? 사실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만나가 나와 있는 장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출애굽기 16장. 메추라기가 나와 있는 장은 민수기 11장. 여러분이 이렇게 장 제목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신 그 사건이 기록된 성경은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11장이니까 성경을 2권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2권을 펼쳐놓고 비교해서 대조해서 공부를 해보면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마치 공관복음을 우리가 서로 공부할 때처럼. 그래서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여기 민수기 11장은 책갈피를 해 놓으시고요. 끈으로 책갈피를 해 놓으시고 출애굽기 16장 만나장입니다. 만나장. 출애굽기 16장 한번 1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신 시점이 언제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우리 가정에 계시는 열린광성 식구들도 화면에 안 나오니까 성경을 펼쳐주세요. 106페이지 출애굽기 16장 1절. 만나를 공급해 주신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거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16장이 만나 베풀어 주신 그 사건이거든요. 근데 언제냐면 애굽에서 나온 지 출애굽한 지 몇째 달? 둘째 달이니까 따끈따끈한 시점이에요, 아니에요? 얼마 안 된 거예요. 60일 정도밖에. 둘째 달 15일이니까 뭐 한 75일 정도? 2달 정도 되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 군대들이 그 홍해에 수장되는 사건 기억해 보면 얼마 안 된 그 시점. 둘째 달 15일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나를. 그런데 이번에 민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9장을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9장. 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세요. 거기는 애굽 땅에서 나온 무슨 해? 다음 해니까 1년이 벌써 지났어요. 첫째 달에. 자,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지금 먹을 양식이 필요하다고, 배가 너무너무 고프다고, 제발 먹을 양식 좀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모세한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니까 애굽에 출애굽한 지 한 2달쯤 되던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거예요. 한 11개월 정도. 1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 뭐가 먹고 싶어요, 이제는? 고기 생각이 나요. 고기가 땡기는 거예요. 단백질이 땡기는 거예요. 만나만 먹는 것 같고는 너무 질리다는 거예요. 지금 도무지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도다. 질린다 이거예요. 고기 좀 먹게 해달라는 것이. 고기 생각이 난 것입니다. 분명히 1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먹을 양식을 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13절에 메추라기도 살짝 맛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이 민수기 11장 지점에 이르러서 처음 공급해 주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6장 13절 시점에 이미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도 맛을 보게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과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학습이 되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고기 생각이 나면, 단백질이 땡기면 뭐 했었으면 돼요? 한번 먹어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를 육지처럼 걸으며 애굽 군대가 홍해에 다 빠져 죽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했고요,
1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공급받는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만나만 먹는 것이 이젠 질린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민수기 11장 6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민수기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화면에도 나오죠?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만 가지고는 나 못 살겠다. 이 말. 못 살겠다. 깊은 불신앙이 도사려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신이 공급해 주시는 그 만나만 갖고는 나는 못 먹겠다, 못 살겠다. 이 말은 간접적으로, 역설적으로 하나님만 계시고는 나는 못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갖고는 못 산다. 더 달라 이건 더 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목전에서 체험하고 하나님의 생생하신 돌보심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그치지 않는 걸까요? 그 원망과 불평의 진원지는 도대체 어디이겠습니까?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에 4절을 띄워 주십시오. 4절 말씀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고기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단백질이 땡길 수가 있습니다. 만나만 먹는 것이 질리고 맛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촉발이 됐냐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누구들이? 다른 인종들이, 예전 성경에는 중다한 잡족들이, 잡것들이, 중다한 잡족들이, 이방인들이 탐욕을 표출하면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한 것입니다. 불만 세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원망을 터뜨리고 불만을 막 터뜨리니까 그 옆에 있었던 멀쩡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자손도 거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부정적인 여론, 불만 세력들이 하는 원망과 불평에 영향을 받고 우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징징거리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는 소리를. 뭐라고요? 고기 달라고, 고기 달라고. 여러분, 인간이 주위 환경에 얼마나 쉽게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법인데요. 특히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비판적인 말은 얼마나 급속도로 공동체에 확산이 되는지 모릅니다. 순식간에 확산하여 공동체 전체를 집어삼키는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이라는 불씨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요, 권준 목사님께서 쓰신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는 책을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는 칭찬과 축복보다는 핀잔과 모독, 욕설이 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공동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나 한 사람의 언어에 달려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사명을 맡기셨다면 신중해져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사람을 세우는 자인가 허무는 자인가?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위선적으로 형제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있지는 않은가? 비방은 공동체를 파괴한다. 판단은 공동체를 분열시킨다. 공동체를 살리는 언어, 관계를 회복하는 언어,
비방보다는 축복의 언어, 판단보다는 분별하는 언어. 하나님은 오늘 크리스천인 우리가 이런 언어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식구들 서로 저와 약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원망과 불평의 말은 하지도 말고 동조하지도 맙시다. 저와 약속하실 수 있으십니까? 진짜요? 정말로요? 원망과 불평의 말은 하지도 말고 서로 누군가 원망과 불평의 말을 했을 때 거기에 동조해 주게 되면 급속도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된다. 무너뜨리게 된다. 따라해 보실까요? 원망과 불평의 말 대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탐욕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자 하나님에 대한 멸시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펴주세요. 화면에 안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18절부터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에 안 나옵니다. 열린광성 식구들도 찾아주세요. 민수기 11장 18, 19, 20절 석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거기 밑줄 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는 것이 질려서 고기 생각이 나서 단백질이 땡겨서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원망과 불평의 말을 들으시고 너희들 그래? 좋다 이거야. 내가 질릴 정도로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 주리라. 얼마 동안요? 거기다 밑줄 치세요.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한 달 동안.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시건치 아니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달 동안 마음껏 먹고 고기를 누리면 될 일 아니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한 달 동안 질릴 정도로 먹게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굳이 먹을 것을 두고 쌓아둘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달 동안 먹게 해주겠다고 했으니 그 말 철석같이 믿고 창고에다가 고기 덩어리를 쟁여놓지 않고 그냥 한 달 동안 누리면 됩니다. 누리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무시해 버린 것입니다. 멸시해 버린 것입니다. 32절입니다. 32절 화면에 띄워주세요. 32절 화면에 나옵니다.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은 것까지는 좋아요.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나 거두었습니다. 호멜은요,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도량용 단위 가운데 가장 큰 단위예요. 우리나라 화폐에서 제일 큰 게 5만 원짜리가 제일 큰 돈이죠. 지폐 중에 제일 센 게, 제일 큰 단위가 히브리인들이 호멜입니다. 10호멜은 2200리터고요 120마리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고기를 장기적으로 보관하겠노라고 진영 사면에 펴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려서 오랫동안 저장하고 두고 먹겠다는 거예요. 말려서, 여러분 꽃감 말리면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요. 말려서 보관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탐욕이 발동한 거예요. 욕심이 발동해 갖고 내가 메추라기 고기를 진영 사면에 펴두어서 말려가지고 두고 저장해서 내가 먹겠노라고 한 거예요. 두고 내가 먹겠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달 동안 질릴 정도로 먹게 해주겠다. 한 달 동안.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니 철석같이 믿고 그날 먹을 분량만 먹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이집트인들이 하던 방식인 고기를 말려서 널어두는 거예요. 말려서 장기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 하던 방식이거든요. 이집트 사람들. 한 주석서는 이스라엘인들의 이러한 행동을, 이제 화면은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뼈아픈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고기를 말려서 저장하는 것이 인간의 눈에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단순히 불신앙 정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정도도 아니고, 하나님을 안중에서 완전히 멸시를 해버렸다는,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멸시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셨을까?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 하나님도 인격체잖아요. 인격체. 우리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고 슬퍼하시고 생각이 있으시고 행동을 하시고 의지가 있는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는 인격체신데, 우리 하나님이 이 지점에서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셨을까? 내 말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거야. 사람을 무시해도 도가 있지. 우리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터뜨리셔서, 어떤 성경에는 전염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염병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재앙을 내리셔서 힘이 큰 재앙으로 치셨다. 죽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다. 이니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합시다.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모멸감 느끼지 않도록 무시당하는 마음. 사람도 여러분 무시당할 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누가 여러분의 말을 깡그리 무시하면 화나잖아요. 자존심 상하고 모멸감 느끼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인격체세요. 감정이 있는 분이셔요. 지정의를 지니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수시로 찾아오는 탐욕을 극복하고 너무나 수시로 찾아오는 원망과 불평의 유혹을 극복하기 위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지점에 다다랐습니다.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과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지 않고 읽어드릴게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먹을 양식을 막 쏟아 주셨는데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그래서 잔뜩 쌓아둔 거예요. 창고에 저장해 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니. 냄새가.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노아요. 그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데 그거 못 믿고 이틀치, 3일치, 일주일치를 창고에 쟁여 놓았으니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는 거예요. 벌레. 모세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모세가.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는데 그날 주십니다. 하루치를 주십니다. 하루치만. 그리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튿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날 같은 경우는 이틀치를 주셨어요. 이틀치를. 왜냐하면 안식일 날은 일을 못하니까 쉬어라. 그래서 금요일 날 이틀치를 줘야 토요일까지, 안식일까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날만 빼고 이틀치 주고 나머지 날은 무조건 하루치 분량을 주셨어요. 그날 먹고 살라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이 수록된 마태복음 6장 11절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시작.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요. 하나님, 이왕이면 일주일치를 주시옵고, 좀 한 달치를 주시옵고, 1년치 좀 연봉을 왕창 주셔서 1년 동안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루치만 공급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0.01초가 늦으셨어. 우리 안에는요, 아주 탐욕이 가득하여서 그냥 1년치 창고에 가득해야, 그래야 안심하고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 하시냐면, 그래야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의존된 존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에 일용할 양식만 주는 거예요. 하루치 먹을 분량만 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요, 어린 시절 자주 들었던 찬양이 있어요. 요즘은 이 찬양 잘 안 부르더라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오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정내일도
말라요.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할렐루야. 왜 요즘 이 찬양 안 부릅니까, 여러분? 찬송가 아니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남 모르는 존재들, 하루하루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원래부터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용직인 거예요. 일용직. 그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실 거다. 우리의 확실한 공급자이신 성령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화면 띄워줄까요? 31절 화면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아멘. 거기 보면요, 여러분, 바람이 있죠. 바람이 나오죠. 이거는 뭐 윈드서핑, 윈드가 아니에요. 루아흐예요. 루아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에게서 나왔다. 하나님의 신이 나왔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쪽 바다에서부터 여기까지 메추라기를 몰아 어느 정도냐? 이쪽 저쪽까지 진영사방 하루길은 이거냐? 32km입니다. 32km. 2규빗은 이 정도 돼요. 요거 2배. 1m 높이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m 높이의 메추라기를 넓이 32km 반경, 하나님이 그냥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그냥 질리게 먹으라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메추라기 떼가 몰려와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삽으로, 여러분, 삽으로 파는 게 편해요? 포크레인으로 그냥 한 번에 푹 하는 게 편해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낑낑 자기 힘으로 살겠노라고, 내 능력으로, 내 수완으로, 내 노력으로 살려고 낑낑대면 삽으로 파는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면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 되시는, 참된 공급자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그냥 포크레인으로 한 번으로 푹 파면 되는 겁니다.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해보자. 성령을 의지하십시다.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내 힘으로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 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냐고요? 베스트셀러 작가인 조이스 마이어가 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라는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언가 필요한 게 생기면 자녀들은 아무 망설임 없이 부모에게 이야기한다. 스스로 가족의 일원이며 커다란 사랑을 받고 있음을 잘 알기에 서슴지 않고 부모 앞에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께도 그렇게 다가가는 것을 배워야 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광의 식구 여러분, 탐욕을 촉발하는 원망과 불평을 중단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안에, 그리고 곁에 계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고 도와주시려고 스탠바이하고 계시는 성령님께 필요를 아뢰므로 매일 매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하여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필요가 생길지라도 내 생애의 가장 확실한 공급자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담대히 나아가
그분의 돌보심과 그분의 공급하심과 그분의 채워주심을 만방에 간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